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이 시편 113편, 111, 112, 113편 참으로 의미 있는 시편들, 특별히 그 특징을 보자면 이제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고 113편 같은 경우는 할렐루야로 마무리를 합니다. 뭘까요? 인생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하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뭐 태어나면서 응애하고 울면서 태어났고 돌아가면서 안타까움에 소리 지르며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이 땅 가운데 투척된 존재로 살아갈 때에 시작이 왜 할렐루야, 끝이 할렐루야, 그것이 처음이 할렐루야로 그 마무리가 할렐루야로. 시편 113편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귀한 사실이 뭐냐 하면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하는 삶이 되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를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면 오늘 하루를 할렐루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 모든 원칙이 이것으로 적용되는 그게 바로 신앙이고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3편이 가장 확실하게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 뜻이야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각주도 다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시작을 해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마무리하는 것. 이건 뭐든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원칙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개념들로 111, 112, 113편이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면서 각각의 그 의미들을 할렐루야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로, 그것이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오늘 시편 113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시편 113편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름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이름을 찬송하라,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라 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 찬송하다라는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걸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면 3절, 4절, 5절이 진행되면서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찬양하는 것이냐, 찬양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거는 이미 우리가 누누이 살펴본 바고요. 요새, 피난처, 다윗이 늘 시편에서 사용했던 단어, 특별히 요새 같은 단어, 미스가브라는 히브리어, 그게 가장 높은 곳, 최고점, 정점, 가장 높은 곳, 그게 바로 요새라는 말이지만 우리가 찬양이라 할 때 가장 높여드린다라고 할 때 그 높다라는 뜻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니. 맞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할 때 그 찬양은 다른 것으로, 그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113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높여드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하나님을 가장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가장 최고치에 놓게 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내게 있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방법은요, 내가 가장 낮아지는 것이죠. 이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나한테 적용하면 됩니다. 왜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나와 함께 계시니까요.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방법은요, 가장 높여드리는 방법은 가장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나를 낮추십니다. 참 야속하고 야박하기도 할 것 같은데, 왜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통해서 내가 영광받고 예배받기 위해서다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를 낮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낮아지면 비굴해지는 것 같고, 낮아지면 손해보는 것 같고, 낮아지면 우습게 여김을 당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높아지시는 겁니다. 가장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게 가장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이 낮아지는 기회가 올 때 비참하다, 짜증난다가 아니라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릴 때가 되었구나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이 성막과 찬양이다라는 것과 연결해서 보시면, 성막은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죠. 언약궤는요 하나님 우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찬양은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우선적으로 두고 가장 높여드리는 것, 이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겁니다. 성막의 진영의 구조를, 또 언약궤가 가장 맨 앞에 서서 이스라엘의 광야를 이끌어갔던 그 모습들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가장 높여드리는 이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중심이요,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가장 높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보여준 겁니다. 이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가장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것,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것, 그게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 어떤 이름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린다,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놓는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놓는다,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린다. 이게 깨지면 다 깨지는 겁니다. 어설프게 중, 상, 충 정도로만 놓아드리고 그 밑부분과 그 윗부분은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것, 그래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릴 때에 이미 앞서서 시편에도 다 먼저 소개가 됐습니다. 시편 60편 이 앞쪽으로 가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그 사람의 삶의 자리가 가장 높은 곳이 됩니다. 미스가부, 요새, 제일 높은 곳, 최고 정점, 그게 바로 요새입니다. 어떤 안전한 곳, 그것을 초월한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거기, 그 삶을 하나님은 요새로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높여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7절부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7절이 소개되기 전에 6절에서 그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복음이죠,
세상이 그래서 이걸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기에 그 구원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만만히 보는 게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될 그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기에 이제 우리는 그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자로서 그 하나님을 가장 높여 드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스스로 낮추사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가장 높여 드려야 된다.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7절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가난한 자는요, 궁핍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무엇인가 돈이나 재산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먼지더미입니다. 먼지는 뭐냐? 먼지는 아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왔습니다. 뭐냐? 보잘것없음입니다. 가치 없음입니다. 비천함입니다. 먼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땅바닥, 흙바닥에 일어나는 먼지,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지나가거나 차가 지나가면 한순간 훅 잃었다가는 다시 가라앉는 그 먼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보잘것없음, 가치 없음, 비천함의 존재를 주님이 일으켜 세워준다라는 겁니다. 뭘 잘나가게 해준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게 해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낮은 곳으로 오신 이유는 먼지를 일으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좀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하긴 그렇지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참 잊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영감을 주시는데, 가장 높은 곳에 계셔서 먼지 나는 거나 구경하실 법한 그분이요, 이 먼지 나는 이 바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이요, 이 먼지 나는 이 흙길에 있는 이 먼지들을요 계속 일으키시면서 다니시는 거예요. 먼지가 내려앉을 새 없이, 가라앉을 새 없이 계속 일으키시면서 발빠르게 다니시는 겁니다. 먼지가 계속 가라앉지 않고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요. 좀 굳이 우리가 생각하자면 그런 식으로 그 먼지와 같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내려오셔서 계속 발로 굴러내시는 거예요. 어떨 땐 몸으로 굴러내시면서 먼지가 당신의 몸에 묻게 하시고 그 먼지가 계속 일으켜 세워질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들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가장 높여드리는 자들, 가장 낮은 곳에서 그 주님을 가장 높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르시면서 먼지를 일으키셔서, 보잘것없는 자를 일으키셔서 가치 없는 자, 비천한 자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힘과 위로와 약속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서는 또 하나 거름더미가 등장을 합니다. 거름더미는 아셰포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아파르와 아셰포트라는 게 함께 갑니다. 아파르는 먼지입니다. 흙먼지예요. 아셰포트는요 잿더미입니다. 예루살렘 저쪽 골짜기에 거기는 각종 썩는 것들과 죽은 것들과 쓰레기들이 이렇게 몰려있는 그 게헨나라고 불리는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계속 쓰레기를 태우기 때문에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지옥에다가 비유를 합니다만, 여러분 이 아셰포트라는 거름더미는 잿더미입니다. 타서 쟤밖에 남지 않은 거 모아놓은데 죽어서 갈 수밖에 없는 쓰레기장, 다 부서지고 멸망이요 지옥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름더미에서 오늘 말씀처럼 그들을 들어 세운다는, 쿵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거기에서 쿵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구원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찬양하는 자, 그가 누구냐? 구원받은 자예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아파를 일으켜 세우시고요, 아셰포트의 거름더미에서 그를 들어서 세우셔서 구원을 하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8절에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십니다. 여러분, 지도자들 하면 이제 우리는 의미가 있어요. 지도자들은 자기가 높은 명성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떵떵거리면서 국회나 들락날락거리고 청와대나 들락날락거리고 그런 인물로 만들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지도자는요, 그 지도자네 하면서 서 있는 그들을, 그가 그들 곁에서 그들까지도 구원해낼 수 있는 구원자적인 관점이요, 구원의 통로로 그들과 동등하게 세워서 그들까지도 구원해내게 하는, 함께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위치에 서게 하시는 것이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9절에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임신하지 못했던 여성이요, 어느 틈인지 그 자녀들의 왁자지껄한 소리 속에서 그 자녀들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임신하지 못했다. 이건 뭐 한나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한나와 같은 존재들, 임신하지 못했던 여성들을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자녀들의 즐거운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했다는 이야기는 약속을 이을, 유업과 기업을 이을 자손들이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자손이요 유업과 기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뭐 실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없었던 아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 찬양 20편을 통해서 축복 기도와 함께 말씀을 나눠서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셨던 많은 이들이 실제로 아이가 없이 너무너무 아파하다가 이 말씀 이대로 아이를 갖게 된 그런 흔한 예도 경험을 했습니다. 아주 적절하게 그 말씀이 그를 고쳤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본뜻 담겨있는 깊은 뜻은 그거 끊어질 것 같은 그를요, 계속해서 유업과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찬양은요, 하나님을 가장 높이되 끝까지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 시작과 나중 다 할렐루야로 시작, 할렐루야로 마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끝까지 이어지게 될 기업과 유업이 된다는 사실로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높여 드리시되 시작부터 끝까지 한나를 할렐루야로 시작했으면 반드시 할렐루야로 시작해야 하고요, 할렐루야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되었든 어떤 처지가 되었든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하는,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찬양의 삶, 중심 우선 높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